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제목은 신비한 계시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직전에 자신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고 루포의 어머니였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을 향해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의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라고 부르죠. 친숙한 관계일수록 이런 호칭은 더 쉽게 사용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그 어떤 동력자들보다도 가족 같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역자로서 이런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이죠.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엔 앞서 언급되지 않았던 또 다른 몇몇 동력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자신과 함께 로마 교회를 향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동력자이지만 아들 같고 남이지만 가족 같은 사람,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엔 디모데의 이름이 잦았던 것입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직접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드디오가 대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력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친구였던 바룩이 대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많은 사역을 담당했던 자들에겐 다양한 동력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드디오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서신서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귀한 로마서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때로 사역이 힘들고 바울에게 가려서 자신의 입지가 숨겨졌다고 하더라도 남겨진 흔적과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도 바울에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온 교회가 가이오의 돌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엔 가이오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며 자원하여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지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동력자들의 있고 없음은 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마음껏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동력자란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함께함이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소중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이 같은 자와 함께 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함이 중요하기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한 경계의 가르침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동력자라고 해서 다 같은 동력자는 아닙니다. 즉 같이 배웠다고 해서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같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돌과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모세에게도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친구와 같았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 9절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랬던 모세에게도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다만 그런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들이 곁에 있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언급하면서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다양하고 많은 일들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의 길은 선한데 지혜로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양산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오는 삶. 비록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엔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매 나타났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 주시기 전까진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르는 자들이 많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울은 나타난 복음에 대해 이렇게 26절에서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비의 계시, 즉 신비한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엔 신비한 것들이 많겠지만 복음만큼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신비한 계시를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로마에 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물이 로마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 속에서 충만하고 삶을 통해 힘써 이 복음 흘려보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